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옳지 못함과 거짓됨을 마주했을 때 불평과 분냄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혈기가 아닌 아버지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을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아가고 주님이 매 순간 함께 하시는 목장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정세 가운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사 열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외롭고 두려운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께서 뿌린 씨앗이 하나도 빠짐없이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김성모 목사님께 능력 부어주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월 17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구주강림 주일 셋째 주일로 지키는 이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로 또 찬양의 노래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다시 한 번 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번 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슴에서 나를 주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슴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다시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영광 영광을
2절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영광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구유 안에 누이신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찬송 고백합시다. 영광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다시 한 번 더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영광 할렐루야.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대구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2절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산 위에서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 번 더 산 위에서 우리 찬양 울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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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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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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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해운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미안하 하시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이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깊은 바다와 같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며 방황할 때에나 거센 폭풍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 존재를 뒤흔드는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도 끝없는 사랑으로, 신실하신 공의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은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무력한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며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교회적인 큰 행사와 함께 또 오늘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만한 그 모든 풍성한 은혜로서 오늘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올려드려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마음과 또한 간절한 기도와 찬양과 또한 고백과 우리의 작은 정성을 담은 물질까지도 주님께서 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귀히 쓰임 받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요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새 힘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주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적인 행사가 크게 준비되고 있어서 저희가 장소를 특별하게 옮겼습니다. 조금 비좁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온화한 느낌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함께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제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각 반별로 마무리를 해서 그 대표 되시는 분 한 분을 선정을 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라기반 수료한 우리 김지연 자매 나올 때 굉장히 여기 앞에 서면 앞과 회중 사이의 거리가 더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떨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지연 자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한 목장의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바이블 칼리지의 말라기반을 듣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라기반을 들을 수 있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증문이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 쓰는 글이고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지만 제가 느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리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이블 칼리지는 물론이고 청년부 예배도 참석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화요일 8시 40분이라는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야기해보고자 바이블 칼리지를 듣기 전에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레 교회를 나갔고 그러다가 중고등부 회장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했지만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한 번쯤 고민하듯 어느 순간 내가 왜 교회를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를 올리지 못하고 참석에만 의의를 두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도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20대를 보내고 있다가 2년 전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학원 강사인 저는 평일엔 10시 반까지 시험 기간이면 주말에도 수업을 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기도 했습니다. 일만 하며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치유하는 교회에 대해 여러 번 저에게 자랑을 했고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다는 마음이 제 안에 심어졌습니다. 한번 나가보자는 마음에 새가족반을 등록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18년 동안 함께 자란 강아지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슬퍼 위로받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만 바쁜 학원의 스케줄 때문에 교회를 잘 갈 수 없자 불평이 늘어갔습니다. 제 믿음을 회복하고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다니던 입시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직을 알아보게 되었고 처음 면접을 보러 간 학원의 원장님께서 제가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드셨다며 학원 벽에 써있는 영어 성경 구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편안해져서 저는 제가 학원을 이직하게 된 이유들을 말씀드렸고 원장님께서는 참여하고 싶은 교회 활동이 있으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직장에서 신앙적인 상담을 하기는 힘든 부분인데 제 결단을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이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고민하던 일들이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풀리는 모습을 확인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힘든 상황이 왔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치유하는 교회를 섬기게 하셨구나. 이 정도의 아픔만으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감사했고 그 뒤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잊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동안 몰랐던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9월 바이블 칼리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김성문 목사님의 말라기 반을 신청했습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화요일 8시 40분까지 말씀을 들으러 뛰어오는 그 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할 수 있는 시간이겠지만 그 당연한 시간들이 힘들었던 저는 더 값지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라기 반을 신청하고 좋았던 부분은 제가 잊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배에 대한 정의와 기본적인 궁금증까지 모두 질의응답해 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좋았던 말씀은 예배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살 때도 받는 사람이 무엇을 받을 때 기뻐할지 생각하는데 정작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지 생각하지 않았구나. 내 생활이 평온했던 20대에는 의무적으로 교회에 출석 체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단히 생각해 드리는 것처럼 행동했었구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학원 스케줄로 예배에 잘 참여하지 못했을 때는 바뀌지 않을 상황을 걱정하고 제가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이런 기도들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제일 기쁘실 예배는 내 상황이 바뀌는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일 텐데 내가 받고 싶은 것만 기도하며 나를 위하는 예배를 드린 건 아닌가 회개하였습니다. 혹여 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그것이 예배구나. 이러한 마음의 변화와 깨달음이 생기자 말씀을 듣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직면할 수 있었고 도구의 상태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실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믿음, 나의 상태를 아시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구별과 최선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평일에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라기 반을 듣고 나니 사회에 나가서도 감정으로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무엇이 옳은지 묵상하고 살리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감사하는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었음을 압니다. 일만 하고 출석 체크를 하러 교회로 가던 저를 여전히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과 성결의 과정을 통해 더욱더 바뀌고 싶고 깊게 교제하기 원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 삼아 살고 싶지만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막연하거나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내년 바이블 칼리지를 들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반을 풀참하고 나니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로서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함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같은 마음 또 같은 상황 또 같은 경험들을 많이 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내년 상반기에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셨다가 또 주일 예배 외에도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말씀과 또한 예배 자리에 같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할 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뭔가 장소를 바꾸니까 조금 더 특별한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에 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특별하다라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위층보다는 좁을 수 있습니다. 조금 붐빌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연말이 가까우면서 각종 시상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TV 프로그램 보면 이제 계속 시상식이 이어지고 오디션 프로그램 뭐 이렇게 이어질 텐데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모습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위로하는 차원의 의도로 만들어진 행사이고 일들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차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특별함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후보로 뭐 누구 올라갔지만 거기서 시상을 하게 되는 사람은 한두 명이거든요. 몇 명 소수. 그 이면에 시상을 받지 못하고 가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함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은 그 시상식에서 민망함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특별함을 보여준 사람을 그러한 일상과 상황들을 보면서 선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열광하고 더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특별함에 꼭 굳이 특별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특별한 장소, 특별한 뭐 메시지, 특별한 선물, 특별함에 시선이 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일상적인 것, 그냥 평소에 있던 것, 집밥보다는 항상 외식을 나가길 원하고 항상 맛집을 찾아가길 원하고 무언가 특별함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집중된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 내 삶의 자리에 특별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민망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없음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함이 없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웬만해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특별함을 좋은 곳이라고 여기고 특별하지 않으면, 특별함이 없으면 뭔가 실패 혹은 잘못된 인생이라고 여기는 인식들이 우리 마음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잘해야 되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특별해야 되고 내가 앞에서 무언가를 해도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좀 달라야 되고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의 승패 여부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특별해야 좋은 곳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번 지난주 목장 모임 새로운 제표 모임을 했죠. 목자 혹은 마을 목자 혹은 목원, 뭔가 그 안에서 특별함을 기대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뭔가 특별함을 찾으려고 혹시 애를 쓰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그들에게 특별함을 보여주려고 막 부단히 애를 쓰진 않았습니까? 혹시 뭐 목장 모임 새롭게 하는데 저는 목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새로 샀어요, 뭐 이런 분 안 계시죠? 근데 평소보다는 뭐 조금 더 깔끔하게 또 하고 가셨으리라 이제 예상이 됩니다. 조금 평소에 안 하던 향수도 한번 더 뿌리고 뭐 면도도 하고, 네, 면도는 평상시에 하는 거죠. 네. 우리 목자나 목원 혹은 교회 그리고 이 예배에도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좋은 곳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일단 말을 이렇게 하고 시작합시다. 당신은 그냥 특별합니다. 네, 특별함을 찾아서 특별한 게 아니라 당신은 그냥 특별합니다. 네, 그 이상 생각하고 그 이상 막 관찰하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연말 시상식이 횡행하고 또 새롭게 특별함을 찾게 되는 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장소에만 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곳에 임한다고 여기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고, 특별한 사람에게 임한다고 여기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특별함이 보이는 곳에만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은 애매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애매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확한 진리입니다. 한 번 더 반대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너에게 애매함이 보인다.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특별함이 보일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애매한 자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특별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특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함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 저는 이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이삭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사람입니다. 이삭을 생각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축복, 특별한 막 신앙의 막 열정, 도전 이런 것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삭을 생각하면요, 항상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근데 이삭은 항상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끼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도 끼어 있습니다. 이삭이 주체적으로 주인공이 돼서 특별한 사람으로 빵 터지면서 무언가 성경에서 피력된 적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아버지에게 끼어서 있던 사람, 아들에게 끼어 있던 사람 등등, 뭐 믿음의 대가에게 끼어 있던 사람입니다.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정작 특별함이 보이지 않고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고 내가 그냥 교회 안에, 목장 안에, 마을 안에, 공동체 안에 살짝 끼어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끼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끼어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대. 아멘. 하나님 뭔가 애매하게 걸쳐 있는 사람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본능적으로 특별함에 시선이 가고 특별함에만 자꾸 집중이 되고 그걸 막 찾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삶에,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특별한 걸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함에 자꾸 내 시선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뭔가 특별한 걸 얻어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도 특별하게 하고자 하고 예배도 특별해야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만남, 이성교제, 결혼 특별한 사람과 만나야 되고 특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게까지 못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오늘은 특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만 성실하게 집중한 이삭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에게서는 열정적인 기도나 상황을 막 뒤엎는 개혁적인 면모, 막 바울과 같은 사람, 막 혹은 도전적인 신앙, 막 모든 것을 다 해치워버리고 막 세상을 바꾸고 막 전도 막 한 1만 명, 2만 명 하고 막 이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 일의 성과와 특별함을 찾자면 이삭은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또 이삭이 생긴 것 못지않게. 그리고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보고 성경에 보면 그 이삭의 아내가 굉장히 이뻤다고 그러거든요. 미모가 엄청나게. 그래서 사람들 볼 때마다 그 이삭의 아내 외모를 보고 막 물어봅니다. 네 아내 맞냐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의 외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아내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우리는 보면서 지나가면서도 이제 조금 외모 이제 대비된 사람들 보면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유추해 볼 때 이삭은 그렇게 뭐 외모가 뛰어나진 않았을 거라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두려움도 많았고 우유부단함도 많았고 외모적으로 남자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네 아내 맞냐고. 순간 이삭은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내 아내 아닌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혹은 자기를 폭행하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내 아내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신앙의 혼돈들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의 아들이고 그 직통계보 사람인데 그 안에서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 이어져 나오는데 이삭은 자기 죽을까봐 자기 맞을까봐 사람들한테 거짓말합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과 정조를 지키기 위해 내 아내라고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왜 내가 좀 외모가 이상한 거냐고 뭐 등등 조금 위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답게. 그럼 굉장히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이삭은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남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은요, 우물 사건 아시죠? 이삭이 우물을 막 파려고 할 때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내놓으라고. 근데 이삭은요, 거기서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이 우물 내 우물이라고 막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가져가요. 굉장히 남자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지금과 같은 현실이었으면요, 집안 말아먹었을 겁니다. 그 어떤 여자도 이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확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유부단합니다. 물론 평화주의자, 다툼이 싫어서라고 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지금 만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이삭과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 성경적으로 너는 평화를 원하고 너는 다툼을 싫어하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삭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남자답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너 능력도 없고 뭐 승질, 남자 고집이라도 있어야지 뭐 그래가지고 네 여자나 지키겠냐? 이러한 모습이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이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할 수 있는, 낮게 보고 지금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와 백성들을,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자꾸 특별함만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자세, 자꾸 뭔가 다른 것, 더 뛰어난 것만을 자꾸 기대하고 바라려고 하는 이 자세보다 뭔가 다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적용하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특별함을 찾을 때 언제나 그 사람에게 특별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만족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바라오면서 새롭게 편성되고 새롭게 시작한 목장이나 마을에 혹시 특별함이 없어서 또는 내가 찾는 그것이 없어서 혹은 마음 어려워하시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내가 기대하는 그 특별함이 없어서 혹시 땅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만족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며 살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 이삭, 애매한 사람 이삭, 그리고 믿음의 신앙인, 믿음의 사람에게 끼어 있었던 사람 이삭, 이 이삭이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기도 또한 애매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도요 뭔가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막 물론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고 적당히 말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특별하지 않게 기도를 하면 기도를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하게 찬양하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고 열정적이고 일어서서 손을 꼭 들어야 될 것 같고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과 그래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 내가 너에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겠다라는 예스라는 응답을 들어야만 확실한 기도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기도를 자세히 짧게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을 해보면요 굉장히 애매한 기도입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40세에 결혼했습니다. 40세. 여기 40세 이하가 대부분이신 줄 압니다. 네. 이삭의 결혼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나이는 60세였습니다. 그때는 뭐 오래 살아서 뭐 건강해서 아닙니다. 그때 최연소 결혼 가능 나이가 18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전해지는 관습을 들여다보면 남자가 20세가 되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내 나이 20인데 결혼 아직 못했다, 21살 됐다, 그러면 쟤는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이런 관습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40세. 물론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빠가 나이가 100살인 거죠.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엄마 나이가 90살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아빠 엄마 할 때쯤 되니까 100 뭐 한 4-5살 뭐 90 한 너댓 살 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엄마 아빠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또 이삭은 또 할머니와 같은 할아버지와 같은 엄마 아빠 품에서 뭐 안정적으로 사랑받으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겨워 늦게까지 뭐 살아갔을 수 있었겠죠. 이삭은 굉장히 성격이 막 급진적이지도 않고 막 급하지도 않고 막 엄청나게 도전적이지도 않은 그냥 시대 풍류에 그냥 흘러가는 듯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상황과 정황과 이 히스토리를 보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안정적인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와는 그래도 거리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말 인생을 굴곡짐 없이
살아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나이 40세에 결혼해서 당연히 기대하는 게 뭘까요? 엄마가 이삭이 딱 결혼했을 때 엄마 나이 몇 살이죠? 130살입니다. 이삭이 딱 결혼했을 때 신혼 아빠 나이 140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인생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이란 말입니다. 결혼을 늦게 한 만큼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입니다. 아기, 손자. 1년이 지나서 41세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안 생깁니다. 2년이 지나서 42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기가 안 생깁니다. 43세가 되었고 44세, 50세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결혼한 청년들을 한 번씩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마음 먹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아기가 안 생깁니다. 이상하게 실수로 생긴 아이들은 잘 생기더라고요.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막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환경 호르몬적인 요소들도 있고 세대가 많이 변화되어서 잘못되어서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 여겨질 수 있겠지만요. 보통 3년, 5년 안 생기는 거는 그냥 보통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커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결혼하신 분 여자분의 나이가 이제 올해 40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년 동안 이 집 저 집 다 해봤는데 아기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안 하고 있대. 그냥 우리 둘이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그냥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행복하게 살지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 어머니도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 당사자들도 고통스럽고, 왜요?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고, 또 나의 삶을 보니까 뭔가 특별한 이 아기도 없고 굉장히 상실감, 부족함, 나는 뭐가 못 만나서 20세에 결혼 못하면 저주받았다 여겨지는 것처럼, 그 당시처럼 아기가 없으니까 내가 굉장히 뭔가 잘못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삭은 이미 10년이 아닌 20년을 아기 없이 쭉 지내왔습니다. 결혼하고 20년, 59세 됐을 때, 60세 때 낳았으니까 59세 때 임신을 했겠죠. 58세라 칩시다. 58세까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성경 본문은 리브가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브가가 임신 가능한 나이라는 겁니다. 임신 가능한 나이. 그래서 리브가의 어려움을 토로하진 않고 아기가 낳지 않기 때문에, 아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은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20년 동안 기도를 해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왜요?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바로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특별한 증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함이 내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어떤 특별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있나요? 5년 지났습니까? 7년 지났습니까? 10년 지났습니까? 나이 40에 결혼해서 기도해서 20년 동안 기도해서 60세에 아이를 낳은 이삭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삭도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참 집안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복의 근원이 된다 말씀하셨고,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아기를 못 낳았죠. 아기 낳는 것 때문에 힘들었죠. 이삭도 아기 낳는 것도 힘들었죠. 라헬, 레아 뭐 등등 할 것 없이, 한나 뭐 할 것 없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이미 그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 말씀 확정적으로 주신 사람에게 태문이 굉장히 열리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농간인가요? 하나님의 장난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임신 가능성 이미 끝난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 또한 약속을 받은 후 1, 2년을 기다린 게 아니거든요. 아들을 얻게 하셨고, 이삭이 40입니다. 이미 자기가 제물로 드려질 때 또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태어난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 이상의 역사가 가능하신 분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삭을 보면 그 기도 앞에서 막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막 목숨 했고 뭐 100일 기도 뭐 이런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이삭은 꾸준하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꾸준하게. 옆에서 이제 애가 탄 사람은 리브가죠. 리브가. 이삭은 이미 자기 아버지 때부터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삶의 불만족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다급하고 막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를 통해서 아들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그 아이는 나을 것이다 라는 사실, 말씀이, 약속이 이삭에게는 의심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1년 지나서 없어도, 2년 지나서 없어도, 10년 지나서 없어도, 11년 지났네, 15년 지났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통해서 자손을 맺게 하실 거거든요.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범위 안에서 자기가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마다, 내가 힘들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 많은 감동들로 다가오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 여전히 특별함만을 추구하며, 특별함을 찾아내며, 특별한 사람만을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이삭이 드려졌던 성실한 기도를 혹시 내려놓거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삭이 올려드렸던 기도는요, 특별한 기도는 아닙니다. 막 세상을 뒤에 막 끝내버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닙니다.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실한 기도입니다. 성실한 기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의 순간에서, 그래서 이삭을 삶을 많이 나오진 않지만 잠깐 제가 보면요, 리브가가 올 때도 들에서 묵상하면서 주님 어떤 인물인가요? 어여쁜 인물인가요? 딱 봤더니 너무 이쁘네. 들에 있을 때도 묵상하고, 또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막 기도하고, 주님 주옵소서 주옵소서.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시험을 치를 때에도 재수하고 삼수하면요, 그 사람의 피가 말린다고 합니다. 똑같은 공부를 2번, 3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 도전이나 그게 막 2년, 3년 막 계속 길어지고 이어지면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신앙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러한 특별한 확증과 어떤 열매와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삭과 같이 특별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의 말씀, 약속 앞에서
성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특별하게 다가가면요, 특별한 일 없으면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녀가 있습니다. 넌 내게 특별해. 생일날과 뭐 특별한 날에만 전화 3시간씩 합니다. 평상시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난 넌 평상시엔 특별하지 않으니까 전화하지 않을 거야. 그 관계 이어집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되고 이제 관계가 끊어지겠죠.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계에 필요한 건 성실한 자세입니다. 성실한 자세. 특별함을 요구하거나 특별함을 보이고 싶어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왜요? 이미 약속과 고백과 말씀과 관계로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거든요. 애매한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이미 오셨거든요. 믿음으로. 그 사이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과의 성실한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내게 특별함이 주어지지 않아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어제나 오늘이나 뭐 그날이 그날이고 또 그때가 그때여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성실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실한 기도요. 성실한 기도. 성실한 기도는 상대방을 신뢰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내 삶의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고 특별한 말을 자꾸 찾아가게 된다 그랬죠. 더 극강의 특별함, 더 그 이상의 특별함. 지금의 그를, 지금의 상황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의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족하십니까? 이미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는 일상의 대화, 일상의 고백, 일상의 나눔, 그리고 그 가운데 애매한 나의 삶에서 높여지는 하나님, 그것이 특별한 또 하나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5년하고 특별함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얻어내는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관계고, 믿음으로 가야 할 관계고, 믿음으로 만족해야 될 관계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자꾸 특별함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별함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함이 왔으니까 만족이 되어야 되잖아요. 만족 안 됩니다. 더 특별한 것 안 준다고 땡깡 부리고 불만족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스타들이 무대 위에 섭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죠.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과 만로가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만족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이상의 특별함, 강력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요, 술과 여자에 빠지고요,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은 특별한 삶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기도에는 특별한 기도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장소와 상황과 여건과 열매와 많은 내 삶의 결과들을 한번 되뇌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 우리 안에, 이 사람이라는 성전 안에 이미 좌정하시고 동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실한 기도,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주님, 저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삶의 예배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특별함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특별함을 찾으려 하고 나에게서 특별함을 찾으려 하고, 그리고 내가 드려지는 그 기도에서 특별한 응답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은 특별함만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애매한 반응일지라도, 애매한 상황일지라도 이미 내 안에 계신 특별한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신뢰하며 일상의 대화로, 일상의 고백으로, 일상의 성실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삶을 통해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함이 아닌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한순간 한순간의 사건을 주님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과 기도와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다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어렵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특별하신 하나님을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함을 찾아 헤매며 쓰러져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와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주님, 나의 기도의 방향성이 세상 것이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약속을 따르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를 주의 이름 크게 한 번 부르고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반복적으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찾아봅니다. 이 세상의 특별함,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인정받을 만한 특별함, 그리고 나를 세우기 위한 특별함이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나의 마음이 주님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한탄과 한숨이 아닌 주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함께 기대하고 함께 기뻐하는 삶의 자리와 또한 열매와 또한
기도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펼쳐진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또한 보호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성실한 기도로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